오늘은 팔복 마지막 8번째 복입니다. 10절 말씀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 이것은 기독교인의 특징입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고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진실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증거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를 위하여입니다. 기독교인이긴 하지만 좀 성격이 괴팍하거나 고집이 세어서 또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는 것, 그런 성격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경우를 가지고 복이 있다라고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의가 너무 강해서 또 고집이 너무 세서 주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필요 이상으로 너무 간섭을 하거나 아니면은 지나치게 그렇게 열심을 부려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담을 끼쳐가지고 그것 때문에 욕을 듣거나 그리고 박해를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불필요한 이런 고난 자초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해서 불필요한 그런 고난을 자초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의가 아니라 대의 명분 때문에 고초를 겪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이유나 또 사회적인 어떤 명분 때문에 그것 때문에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숭고한 희생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우리는 순교자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저희들이 같이 보고 있지만 선하거나 친절하고 또 자기 희생적이기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도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하고 친절하고 다른 사람한테 나이스한데 왜 핍박을 받습니까?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고상하고 선하기 때문에 핍박받는 일은 있지도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복이 있다고 할 때 조건이 있지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입니다. 의를 위하여. 의를 위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 예수님의 의를 내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닮아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그런 박해는 항상 따르게 됩니다. 반드시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으로 살고 그리스도를 쫓아서 경건하게 살면 반드시 박해는 따릅니다. 박해를 많이 받았던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박해를 많이 겪었던 사도 바울도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고난은 반드시 따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의를 위해서 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왜 고통과 핍박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친절하신 분이라서, 나이스한 분이라서,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의롭기 때문에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의로움으로 오셨을 때에 예수님은 빛으로 세상의 어두움을 밝혔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유대교에 머물면서 자기는 종교적인 삶을 살면서 마음속으로는 거짓과 이기심과 탐욕과 거짓말과 위선 가운데 있으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떳떳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내가 저 도둑놈보단 낫지, 내가 저 창녀보단 낫지, 내가 저 세리보다는 낫지, 그렇게 살고 있다가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타나서 그분이 빛으로 오셔서 그의 의가 드러나게 되자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정죄감을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정죄하진 않으셨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있던 죄악들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밝은 의의 빛이 비추일 때에 사람들 마음속에 깨달음이 생긴 것입니다. 아, 이런 것이 죄이구나. 그런데 그런 부끄러움들이 다 들추어서 드러나게 되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미워했어요. 어두움에 숨어 자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다 밝혀지니까 예수님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저들의 속마음에 있는 본성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자기 부끄러움과 죄악이 드러나니까 예수를 미워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의로 세상을 고발하는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 때 많은 순교자들이 나온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순교자는 영어로 martyr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가 어원을 살펴보면 증인이라는 단어에서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이 증인이라는 단어가 그 원문에 보면 마르투스라는 단어인데 이 마르투스라는 단어가 영어로 martyr가 된 것입니다. 순교자라는 뜻으로 된 것이죠. 우리가 많이 들어본 구절입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친절한 사람이 되리라 이렇게 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너희가 나이스한 사람이 되리라 했습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착한 일을 하리라 이렇게 돼 있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권능을 받을 때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그냥 생활로 전도해, 말하지 않고 그냥 나는 삶으로 전도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증인이 되었을 때 이 사도들이 나아가서 입술로 정확하게 복음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귀에 들릴 수 있는 언어로 복음을 전한 자들이 바로 이 증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 11 제자에게 이 말씀을 부탁을 하셨는데 그 중에 10명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밖에 나가서 단지 사람들에게 나이스하게 말했기 때문에 순교를 당한 것입니까? 그냥 친절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저 착한 일들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순교를 당한 것입니까? 그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습니다. 그걸 듣고 있는 사람들이 이 증인을 보니까 저들이 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 그 성경의 말씀, 그것들이 저들의 삶을 통해서 저것이 진실이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게 돼요. 이 증인들의 삶과 그들의 메시지를 불신자들이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자기 가운데 있는 죄악들과 이 부끄러움과 죄의식들이 마음속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교자들은 모두 떳떳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빛으로 어둠 가운데 비추었습니다. 그냥 나이스하니까, 친절해서 착한 일을 하니까 핍박받아 죽은 것이 아닙니다. 저들은 복음을 전했고 그리스도의 의를 빛처럼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세상을 고발했어요. 오늘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의 핍박이 가장 심한 국가들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사우디아라비아나 북한이 될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박해를 당하고 기독교인들이 순교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서 이 기독교인들과 선교사님들이 그저 나이스하게 살았기 때문에 순교를 당할까요? 그저 친절했기 때문에, 그저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순교를 당한 것이 아닙니다. 저들은 복음을 드러냈어요. 빛을 비추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사람들이 마음속에 정죄감을 느끼고 세상을 고발하는 그 일 때문에 미움을 받아서 저들은 순교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기 때문이에요.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부러 불신자들과 싸움을 걸 이유도 없고 다른 사람을 화나게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를 미워하게 만들 필요 전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무례하라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말씀 아닙니다. 화나게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한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위해서 어디 큰 광장에 나가서 시위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박해를 자초할 만한 일을 해서도 안 돼요.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았기 때문에 핍박은 반드시 오게 됩니다. 의인은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핍박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독일 나치 정권 하에 디트리 본 회퍼라는 목사 겸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본 회퍼는 당시 히틀러의 탄압을 받아서 결국에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1945년이지요. 이 본 회퍼가 쓴 책 중에 나를 따르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그는 와서 죽으라고 명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를 부르실 때 와서 죽어라, 그것이 목적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을 부르실 때 와서 죽으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과격하게 헌신하는 어떤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다 한 번은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리스도인들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수년 전에 인도에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한 2주 정도 인도에 있는 오리사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오리사 지역은 극심한 기독교 박해가 있었던 지역입니다. 한참 전에 목사님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100여 명 정도 되는 성도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300여 개의 교회가 불이 타거나 부서졌습니다. 극심한 힌두교의 박해가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집을 잃고 산으로 들로 동굴로 피해서 숨어서 신앙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정글로 숨어 들어가고 또 기독교인들이 그 마을에서 더 이상 발도 못 붙이고 살도록 다 쫓아내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5만여 명이 넘는 기독교인들이 그 지역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죽은 자들도 고통이지만 살아남은 자들도 고통입니다. 숨어서 지내느라, 산으로 들로 도망다니며 지내느라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 핍박이 있은 후에 이제 모든 것이 정리가 되고 그리고 안정이 되었을 때 이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교회들이 다 처참하게 부서져 있고 집들은 파괴돼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저희 팀이 가서 그 현지 교회에 있는 청년들, 한 200여 명 되는 청년 지도자들, 그 청년 리더들을 모아서 수련회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한 200여 명 정도 되는 청년들인데 그 말씀 중에 제가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1956년에 젊은 나이에 에콰도르에 있는 와오라니 부족을 선교하다가 그만 젊은 나이에 순교를 당하고 맙니다. 29살이었어요. 그때 함께 갔던 친구 4명도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이들은 모두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들이었고 그리고 다 결혼을 해서 아내도 있고 아이들도 있는 그런 가족을 남겨놓고 다 어느 날 한꺼번에 다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미국의 언론들이 그 소식을 듣고 대서특필했습니다. 분노하면서 이렇게 제목을 적었어요. What a waste! 이게 무슨 낭비인가? 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습니다. 그 중에 기자 중에 한 명이 기자가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부인인 엘리자베스 엘리엇 선교사님에게 또 이런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What a waste! 이게 무슨 낭비입니까?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그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낭비라니요? 그런 말씀 마세요. 내 남편 짐 엘리엇은 어린 시절부터 이 순간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남겼습니다.
주를 위해 죽는 것과 주를 위해 사는 것이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지멜리아 선교사님 이야기를 인도에 있는 그 박해받은 청년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나누는데, 성령님께서 그 청년들의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이들은 자기가 사랑하는 목사님을 잃었습니다. 목사님이 죽었어요. 교회도 불타고 없어졌어요. 자기 친구들도 죽었습니다. 순교당했어요. 이제 와서 돌아보니까 처참하게 남은 마을밖에 없고, 자기 집도 다 불타고 교회도 무너지고 마음이 많이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자기는 죽지 않고 살았죠. 마음의 슬픔도 있었지만 이미 순교한 자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를 위해 죽는 것과 주를 위해 사는 것이 무엇이 다릅니까? 라는 그 엘리자벳 선교사님의 말씀, 그 이야기를 전했을 때 저 청년들의 마음속에 다시 용기를 갖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 주를 위해 죽는 것과 주를 위해 사는 것이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나는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아야지.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살고 있는 토론토를 보십시오. 이곳에서도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기독교 핍박이 있습니까? 제1세기에 있었던 기독교나 아니면 지금 선교지에 있는 그런 물리적인 핍박은 이곳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떤 박해가 있습니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한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불편함이 따르고 박해가 따르게 됩니다. 어떤 박해가 있습니까? 이 사탄이 이 토론토 지역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쓰고 있는 전략은 이 적군이 누구고 아군이 누군지 분간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전쟁을 하면은 전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6.25 때도 낙동강을 기준으로 북한과 남한이 오랜 시간 전선을 형성해서 싸우지 않았습니까? 사탄의 전략은 그냥 그 전선을 다 없애버렸어요. 이 휴머니즘이라는 것, 인본주의라는 것, 이런 것들이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그냥 그 구분 자체를 다 흐려버렸습니다. 얼핏 들으면 좋은 얘기 같고 맞는 얘기 같은데 성경에 비추어서 보면은 아닌 그런 이상한 일들이 토론토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땅에서 영적인 전투가 일어나고 있을 때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이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고 잘못된 것으로 거짓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을 때 무엇으로 그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분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배운 대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 이성을 믿을 수 없고 내 양심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오직 하나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성경입니다. 배운 대로 결정하고 사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하는 존재로 사는가, 이 싸움입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말씀을 붙잡고 믿음 위에 든든히 서 있겠는가, 그런 존재가 되겠는가라는 질문을 우리 마음속에 해야 되는 싸움입니다. 그렇게 질문하고 싸우게 될 때 무엇이 따른다고요? 박해가 따릅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여기 젊은 분들도 계시지만 선을 보러 나가면 외모, 학벌, 재력 이런 거 다 필요 없다라고 알고는 있는데 신앙 하나 있으면 된다 그러고 나갔는데 선 보러 나가니까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블라인드 데이트라 그러죠. 요즘 사람들 그렇게 말하던데. 늘 교회에서 배우기는 믿는 사람이랑 신앙 안에서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배웁니다. 근데 실제로 만나서 나가보니까 한 자매가 나왔는데 너무 예뻐요. 그냥 그 순간에 정신줄을 놓게 생겼습니다. 신앙이 없는 게 좀 걸리는데 다른 건 너무 좋아요. 성격도 좋고 어쩜 그렇게 눈에 잘 들어오고, 배운 대로 훈련대로 하면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귀면 안 되죠. 결혼하면 안 되죠. 근데 그걸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자매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이성을 의지해야 되나요? 내 이성을 의지한다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매와 결혼할 수밖에 없는 10가지를 분명히 생각해낼 것입니다. 그러면 이성이 아니라 내 양심을 따라야 되나요? 이럴 때 세상의 영화들은 뭐라고 합니까? 누가 뭐래든 네 감정에 충실해라. 후회할 선택하지 마라. 그럼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자기 양심을 따라 결정하면 안 됩니다. 이미 마음이 굽어져 있어요. 거기에 마음이 기우는데요. 어떻게 합니까? 좋은데. 어떻게 해야지 분별해서 결정할 수 있습니까? 배운 대로 결정해야 됩니다. 배운 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닙니다. 내 양심대로가 아닙니다. 배운 대로 결정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대로 결정해야 됩니다. 그거 외에는 이거 싸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배운 대로 해야 됩니다. 주님, 저는 그 자매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 양심이 포기하지 말으라고 얘기하는데요. 솔직하게요. 후회할 것이라고 말해요. 하지만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기 때문에 믿음의 결정하겠습니다. 그렇게 싸우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신앙인으로 싸우려고 하면은 다른 방법 없습니다. 배운 대로,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결정하는 것뿐입니다. 세상에서 사탄과 싸우지 않고 박해나 핍박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냥 세상이랑 똑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돼요. 세상의 가치관,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의식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요즘에 교회들이 신학 가지고 분리하고 교단에서 이탈하는 것 같습니까? 윤리적인 것 때문에 교회가 기존에 있던 교단에서 떨어져 나오는 일들이 생깁니다. 신학의 문제가 아니에요. 윤리관이 너무나도 많이 호도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가 시키는 대로 그냥 쫓아가면 됩니다. 누가 앉아서 더러운 농담하고 앉아있으면 같이 낄낄낄 거리면서 웃어주면 됩니다. 재미있는 것, 즐거운 것들 그냥 거기에 흠뻑 빠져서 사는 거예요. 주일날 아이들 데리고 야구 시합하러 나가고 생일잔치 가고 교회는 그냥 가끔 오면 됩니다. 거기에 흠뻑 빠져서 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고 있을 때에 그냥 친절하게 웃어주세요. 무엇보다도 절대로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마십시오.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대로 살면은 결코 세상에서 조롱거리가 되거나 핍박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한다면, 세상의 가치관을 거스르는 그런 결정을 하려고 한다면, 믿음으로 주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그 땅에 서서 쓰러지지 않으려고 한다면 반드시 핍박은 따라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대놓고 죽이려고 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뒤에 가서 수근수근 될 거예요. 이상한 루머를 퍼뜨릴 것입니다. 비아냥거리고 조롱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긴장감을 느끼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한테 직접 대고 눈 보면서 따지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직장에서 정직하게 타협하지 않고 20년 넘게 직장 생활을 했어요. 한 번도 반복적으로 동료들에게 계속해서 무시를 당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를 하거나 또 직장에서 생활을 할 때 세금은 정확히 내야 된다라고 하면 그럼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비아냥거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아직 없는 사람, 내 자녀, 믿음이 없는 남편, 믿음이 없는 아내를 기도하면서 저들을 정말 사랑으로 섬기면서 어떻게 하든 주님께로 이끌려고 했는데 돌아오는 반응이나 돌아가고 있는 일들을 보니까 또 낙담이 되고 또 믿음이 무너지고 이제는 다 포기하고 싶고 희망이 없는 것 같고 쓰러지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내가 이때까지 왜 이러고 살았나? 신앙으로 살려고 할 때에 나를 가장 핍박하는 사람이 내 가장 가까운 사람, 가족일 수 있습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또 질문하는 것이죠. 나는 어떤 존재로 서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서 있는가? 그렇게 제자로 서 있는가? 이 싸움을 감당하는 그 사람이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보고 복되다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11,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박해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너희가 받을 상이 큼이라.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에 이런 박해를 견디고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떤 믿는 사람들은 무슨 하늘에서 받는 상이 보상이 어떻고 저떻고 나는 그런 거 생각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냥 보상이라는 개념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해요. 어떤 분들은 그냥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냥 착하게 살면 되지, 그것이 삶의 전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국, 지옥 이런 거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 주시는 것, 이런 것 바라볼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의 상급이 크니라. 성경에서는 우리를 격려하기 위해서 하늘에 상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상 주시는 이를 바라보고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뻐할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고통을 겪으셔야 했을 때 그 십자가를, 그 고통을 기뻐하셨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가 가지고 오게 되는 결과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 이후에 일어날 영광을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지금 겪어야 되는 이 십자가를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고통이 있지요. 그 십자가 자체를, 그게 뭐가 좋다고요?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즐기신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 이후에 그 십자가로 인해서 가지고 오는 영광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죽지만, 그러나 그 결과로 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저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의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기쁨이었습니다. 성도들에게도 그런 기쁨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저 천국에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때 우리에게 있을 상급과 큰 상이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허락되어 있고 예비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으니 그 상을 바라보고 그 영광을 바라보고 오늘 이 땅에 있는 고난을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상급이 있다라고 할 때에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하십니다. 마치 이 상급을 내가 여기서 선한 일을 한 만큼 내 공로 때문에 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늘에서 주시는 이 상급은 내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이에요. 이 상급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선한 결정은 사실은 무엇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좋은 환경을 허락하여 주셨고 건강도 허락하여 주셨고 마음속에 동기도 허락하여 주셨고 믿음의 식구들을 내 옆에 붙여주셨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맞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겠다고 하는 이유는 사실 그 칭찬을 받아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공로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칭찬을 받아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마치 내가 그렇게 잘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은혜로 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모세가 궁궐에서 바로의 딸이라고 하는 바로의 딸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특권들을 다 떨쳐버리고 오직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살기로 결정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상급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상급이 무엇일까요? 그 상급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상급은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입니다. 영적인 기쁨입니다.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영광과 거룩과 경의와 기쁨과 위로와 평강, 이런 것들, 그런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급입니다. 무슨 천국의 대단한 금은 보화로 만든 맨션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모든 좋은 영적인 복들. 그런데 구약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이 상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상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 그분이 우리의 상급이에요. 그분 안에 있는 모든 복락과 영광과 기쁨과 행복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영광,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뻐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말할 수 없는 기쁨 때문에 우리 눈에 지금 당장 다 바라볼 수는 없지만, 깨달을 수도 없지만, 하늘에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복락들, 그런 상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지만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말씀합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다가 겪게 되는 어려움과 고통 때문에 마음이 지칠 수 있습니다. 낙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은 잠시 잠깐이요 하늘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은 영원합니다. 지금 이 고난과 비교할 수도 없는 영광이 저 천국에 예비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 천국에 대해서 묵상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 안에서 있는 모든 복락들을 묵상합니까? 그리고 우리는 상급을 우리 하나님 자신이라고 우리는 얼마나 생각합니까? 천국과 그 하나님 만나는 그날을 생각하며 우리는 마음속으로 깊이 사모해야 됩니다. 참된 신앙인이라면은 바울같이 되어서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처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은 죽기를 간절히 열망했습니다. 내가 죽어도 유익함이라.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나에게 보여지는 그 하나님, 그분을 내가 이제 만날 수 있구나.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영광이 있구나. 그것이 너무 좋아서 그것을 하루라도 빨리 보고 싶어서 사도 바울은 죽기를 열망했습니다. 어째서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내 상급이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날을 간절히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상급을 바라보고 상급을 통해서 기쁨과 위로를 얻을 수 있다면 그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동의어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고 그 안에 있는 영광을 누리기 원하는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그분과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원하고 그분과 그 복락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 기쁨을 누리기 원하는 그러한 순간을 여러분 꿈꾸십니까? 그것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나에게 가장 큰 기쁨입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모든 핍박 속에서도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 손을 붙드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핍박을 견딜 수 있는 힘 주시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내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를 기뻐한다. 고난 가운데 있구나. 박해 가운데 있구나. 너의 삶이 정말 복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